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 성가는 주 찬미하여라입니다. 떼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도 떼제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맡기시면 되죠. 떼제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운 떼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제관에 앉아서 그 다음 주에 할 노래들과 말씀을 정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정하는데 문제는 얼굴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떠올려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힘드신 분, 아프신 분, 그리고 기쁘신 분, 평화를 누리시는 분, 불안함에 떠시는 분,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정합니다.
저는 가톨릭 상담심리학회에서 수원교구 학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면담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말씀 듣고 제가 불면증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불면증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할지라도 힘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알아요. 문제는 지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2주, 3주에 한 번 오시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보면 늘 같지 않죠. 처음에 친했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나중에는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아름다운 부부가 이런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천생연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좋으셨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사람 보고 정말 싫었어요. 근데 형제님은 처음부터 좋았다는 거예요.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자매님이 형제님 같이 생긴 스타일을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도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진국임을 느껴서 이제는 함께 사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태만상이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알고 싶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말하고 싶죠. 이선희 노래 중에 이선희 노래 이야기하면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가? 어쨌든 근데 알고 싶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또 무슨 꿈 꾸시나요? 알고 싶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양아영의 말하고 싶어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죠. 어떤 거를? 은밀한 거를,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세요. 느낌 알죠? 여러분들 다 그 경험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제자들은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연인만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신났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라는 것은 지금의 임영웅을 능가하는 거예요. BTS를 능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로 가면 당신은 대단하신 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로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다른 사람에게조차 좋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이거는 욕심쟁이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는 대단한 분이죠.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시몬 바르 요나야, 뭔 얘기입니까? 시몬,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그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드러난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외경에 드러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행동이 먼저 앞서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듣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이 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죠. 왜 칭찬받았어요? 잘생겨서? 능력이 좋아서?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발전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알려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죠? 그 다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죽었다가 이게 꽂힌 거죠. 맙소사,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칭찬받을 줄 알았죠? 오늘 복음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자,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어찌 보면요, 두 번째 대답도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래, 잘 죽어. 그러면 동조해줘서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섭섭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너뿐이 없구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누구에게 장애물이에요? 예수님께. 왜?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힘드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버림받으면 이분도 아파요. 이분도 힘듭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 그래야 돼? 왜 힘들어야 돼? 왜 고통스러워야 돼? 네가 그럴 필요가 있어? 없잖아 라는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 아시기 때문이죠. 모르면 괜찮죠. 근데 훤히 아시잖아요. 이제 버림받죠? 배반당하죠? 고통받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죠? 이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즉 베드로의 말은요, 인간적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사탄인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근데 원문을 보면 이 해석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내게서 물러가라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죠. 이것이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반석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죠? 완벽하세요? 성질도 더럽고 빨리 포기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남 앞에서는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설사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따지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냥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언제? 그분을 체험하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지 못하면 관계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죠.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립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볍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주님만 믿고 희망 없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